지난 3월 15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의하면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액션 배우죠. 이 배우의 가정은 이제 두 남매가 있고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제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제 이 윌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뢰와 자유를 부여한 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의 교회와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전문가인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책이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탕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서로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당시에 남성들이 보는 여성과는 굉장히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책의 주인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었죠. 인간은 문화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루는 이 학자들은 문화는 완성이 되면 성역과 같이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따라야만 되는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음식 문화에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역처럼 이제 밥상에 김치가 꼭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던 에베소 아데미 여신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주제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런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여성에 대한 본문,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본문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 가운데 에베소의 여성 이 문화 가운데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게 세 가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목사와 장로, 감독이죠. 이들의 자격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집사에 대한 자격이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여자 집사, 오늘날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권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를 하면서 미리 디모데전서 여러 번 읽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수준이 못 따라가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그런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도 연약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예요. 아예 이 부분을 뛰어넘는 목사님들, 굉장히 담대한 목사님이시죠. 또는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만 다루는 설교자들, 또 굉장히 중요한 자격 한 15가지가 정도 되어지는데 중요한 자격만 강조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15가지를 다 다루는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뛰어넘는 설교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난주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관한 본문과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옳지 못한 적용은 나는 자격이 없으니 직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자격이 아닌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선한 일을 사모하라, 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 시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미쁘다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영어가 더 쉬워요. trustworthy. 무슨 말이죠?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참되다, 그런 말이죠. 뭘 믿을만하다, 뭘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일까요? 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고 이 직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독이란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코포스인데,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에는 목사와 장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장로교, 그다음 목사, 포이메나스. 그래서 감독이란 목사와 장로, 교회의 지도자를 통칭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 같은 교단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노회를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장로님이 이제 드디어 4월 9일 날 장로고시를 치르십니다. 고시에 합격이 되시면 이제 임직을 받고 노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저 역시 20년 전에 목사고시, 그다음 강도사고시를 거쳐서 이제 임직을 받고 노회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라고 할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명예로 생각하는 분위기, 특별히 장로직은 그게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장로가 몇 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냐면,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 80년대, 90년대 진짜 많이 부흥했거든요. 뭐 6, 70년대에서부터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했을 정도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때는 목사가 신랑감 1위에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늘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많은 이제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내 꿈은, 내 소망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것이 맞는 걸까? 1절이 오늘 본문 해석한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이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팀 성적이 떨어지면 감독이 제일 먼저 옷을 벗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감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감독, 목사와 장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형편이 어땠는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위가 아니라 직분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낸 목적이죠. 한마디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당시 기독교회는 사회에 완전 하위 문화, 완전히 마이너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의 연안, 그러니까 유럽과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세기 전서부터 그 당시의 공식적인 신앙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악하고 음란하죠. 그리고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서 이 지역의 신화까지 믿게 됐습니다. 굉장히 혼합적인 종교 색채를 띄우고 게다가 거기다가 황제 숭배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 제자들이 생기고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약 기독교는 300년 동안 극한 핍박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사 시간에 잘 배워서 알다시피 주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핍박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싫어해서 2, 3세기 내내 극한 핍박을 했습니다. 화형하고 처형하고 못살게 굴고 경제활동 못하게 만들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던 지하 성도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고 대신 책임지고 희생하며 온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이에요. 그야말로 총알바지 같은 역할입니다. 아무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것은 곧 어떤 핍박을 의미했고 경제 사회적인 봉쇄를 의미했기 때문에 명예는커녕 극한 고난과 희생,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오늘날처럼 장로를 명예로 여기지 않는, 목사를 명예로 여기지 않는 정말로 지질한 직분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위와 직분은 다릅니다. 직분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지만 직위는 명예와 권리와 대접받기를 원하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 초대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 일이 선하고 믿을만하다, 곧 희생을 의미하고 나아가 순교를 의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어떤 대가도 보장되지 않는 오직 깊고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의미로서의 직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단이 공격하고요, 핍박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책임자다라고 해서 나가서 핍박받아야 될 직분이에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직분이었어요. 특별히 2절 이하에 나오는 각종 자격들 중에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냥 대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핍박받아서 떠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집을 잃고 직업을 잃고 떠돌고 있었던 거의 거짓골에 가까운 그런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감독은 이들을 늘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희생과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직분이 초대교회 감독, 목사와 장로의, 집사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복잡하고 고단한 생활이 예상되는 일이 바로 아데미 여신의 도시,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여러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일 먼저 내가 막아내고 지켜내겠다, 희생하겠다,
다른 것도 아닌 그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볼 때도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누가 누굴 잡으러 오면 날 잡아가십시오 하는 자리였어요. 다른 사람을 피신시키고 자신이 희생하는 자리가 이 목사와 장로, 감독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세우는 일을 사모하는 그 기이한 증상을 지금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는 분위기는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너무 험한 직분인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사실은 직분보다 직위에 대한 생각과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우리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물의 필에 손을 담그는 그 일이잖아요. 누가 이 시대에 특별히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개척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큰 교회 부임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 위로가 되는 게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해보겠다고 사모하는 거, 네가 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주님이 예쁘게 보신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저도 쉽지 않은 목회길을 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목사와 장로 감독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고난의 몇십 배, 몇백 배인 거예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1세기에 주어진 이 직분, 감독의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길 자세를 가진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믿분 교회예요. 믿을 만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명 있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잊고 명예와 권능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문제는 목사와 장로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명예와 권능을 생각하니까 영적 직분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직위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고 교회가 산으로 가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1절이 중요해요. 1절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생각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장로 되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 2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15가지의 감독의 자격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 자격을 여러분 잘 보면 일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둘째가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되고, 셋째 절제해야 되고, 넷째 신중하고, 다섯 번째 단정해야 되고,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고, 열 번째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3번째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를 공손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닐지며, 마지막으로 15번째 외인에게,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난 자격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요 자격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요렇게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굉장히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당시 분위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결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반대로 사는 모습이 가져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15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착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이 성령의 열매로 바뀐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의 의를 위해 살아요. 가정을 잘 돌보지만 가정만 돌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도덕적인 수준에 적용한다면 아무도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15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는 감독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거룩함 성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이 길과 반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양육 중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거 반대로 보면 돼요. 일단 이분들은 신화와 우상과 아데미 여신의 신전 창기가 밤마다 활동하는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일단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란듯이 죄를 져요. 15가지 반대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죠.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온갖 신화와 철학, 특별히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인 것은 쾌락만을 쫓았던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에는 신중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저 본능을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너의 행복을 쫓아라. 네 마음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정한 차림을 한 사람 없고 약자인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무시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말씀을 배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죄와 쾌락을 쫓는 세상은 언제나 특징이 취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 있습니다. 취해 있고 화가 나 있고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며 참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타락을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말세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 15가지 반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자꾸 이 모양으로 살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만 다투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당시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의 단면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2022년 서울 사람들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너무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와중에 이런 험난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주인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15가지 이런 모습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믿음이 없으면 이 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15가지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격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나는 목사와 장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이 자격들은 구원받고 양육받아 성숙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하십니까? 이 15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15가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려면 배워야 됩니다. 앞에서 뭘 얘기를 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영혼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보통 목사만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자님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은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료 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부동산 전문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세울 수 있는,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장로의 자격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놓은 사람이,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막 교회 입교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이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공급되어서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 교회 장로와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바깥에서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입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에베소에서 그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에서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직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회적 직분이 장차관 정도 된다든지, 막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직분을 주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님으로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럼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11조 고백이 돼야 되죠.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직분의 그 근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장로로 피특되신 우리 오장로님 계신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본문을 다루는 다른 설교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다룰지 궁금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편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피택 때는 그 직분자의 자녀에게 그 부모님이 장로가 돼도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승준 형제에게 아버지가 교회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살짝 비밀 내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하, 점점점. 교회에 계신 다른 분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함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버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헌신하는데 개발하거나 보강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그게 또 답변이 왔습니다. 점점점.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연약한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보강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한대니까, 절차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답을 들으면서 이만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서 자녀의 이런 평을 듣는 오장로님은 성공하셨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서부터요. 디모데서를 택했을 때부터 이 본문을 다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야식을 절제해 보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고자 말을 할 때나 문자를 보낼 때나 노력했습니다. 단정하려고 머리카락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책상을 정리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삶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작은 물질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자 적용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히 처신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오장로님이나 또 이번에 피택 받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사모하고 이 특징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파수꾼을 세워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제 늘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이에요. 우리 양성훈 집사님 말씀이죠. 여기서 집사란 안수받은 집사를 말해요.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가 세워져서 교회의 일들을 맡아봤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다 집사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는 선출된, 그러니까 피택된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첫 번째 정중해야 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고,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고,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처럼 분별의 시간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별의 과정이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제도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서리 집사는요, 임기가 1년이에요. 그래서 연초마다 집사 헌신 동의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된, 그러니까 피택된 안수 집사는 항존직으로 계속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이 피택 집사 제도가 있어요. 이제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제. 다른 교회, 외국 교회는 그냥 성도만 있고 이제 직분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와 유사한 자격이 제시되고 있는데 7개입니다.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축하합니다.
15개 대 7개로 굉장히 줄어드는데, 특별히 이제 장로와 다른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뜨는데, 3가지가 눈에 띄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구이연하지 마라. 왜냐면은 이제 소위 이제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성도들과 두루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말을 바꿔서도 안 되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이 바깥에서 무슨 사기를 벌인다든지, 죄와 관련된 것으로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번째 정도가 보이는 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한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무엇일까? 이게 왜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지금요 설교를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비밀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이제 아직 내 복음이 내 안에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성경 자체가 비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성경이 지금 목사님이 비밀어를 행하는 걸로 외계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가진 자라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뭐예요? 이 비밀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알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안수 집사로 피택되신 양 집사님은 제일 확실한 거는 복음이 분명해요. 네. 그래서 눈물이 있고 간증할 때마다 이 복음의 감격이 그게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복음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확실하고, 게다가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요즘 하나님이 공황장애를 주셔서 굉장히 정중해지고 계세요. 자동으로 정중해지고 계세요. 뭐 화를 내려면 공황이 와가지고 화를 못 내므로 말미암아서 자동으로 정중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2절은 여자 집사, 그러니까 피택된 여자 집사죠. 여자 집사, 안수 집사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권사를 말합니다. 피택된, 그러니까 세워진 여자 집사. 이 권사 직분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권사의 자격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정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숙 권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박정숙 권사님, 진짜예요. 김정숙, 박정숙 이런 권사님들, 정숙 권사님들 많거든요. 둘째,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 절제해야 됩니다. 다섯째, 요게 이제 권사의 직분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인데, 충성돼야 돼요. 이 5가지입니다. 에베소 당시의 여성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여성들이 모여서 늘 모함하는 일을 했어요. 이 에베소 도시의 여성들의 문화는 절제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 권사 역시 여성 리더십인데, 여성 집사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돼요. 소위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죠. 말의 절제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 절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중하고 절제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분이거든요. 또한 권사는 충성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통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한국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는 성도들이 안 나와도 누가 항상 나오죠? 권사님들은 항상 나오세요. 이게 참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켜줘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 생활하면서 이 권사님들의 항상 들어주시고 아멘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설교 끝나고 나면 손잡아서 은혜 받았다고 막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다 권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를 충성되고 성실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죠. 정말 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에 우리 멤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장명희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김은호 집사님,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정말 너무 반갑게도 처음으로 우리 유승은 집사님이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은호 집사님, 유승은 집사님, 장명희 권사님 이렇게 오는데 이제 제일 일바따로 나오신 분이 장명희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권사를 잘 세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권사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독, 저를 비롯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을 조심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이번 피택과 임직은 성경과 크게 그릇되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직분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고 쭉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이에요. 13절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을게요. 13절 결론의 말씀이죠.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2000년 전 에베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누가 이 거룩한 일을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아름답게 보시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서리 집사로, 또 하나는 수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또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위에 합한 내면 세계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용기 있게 더욱더 사람답게 강하게 건강하게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집사의 직분을 사모합시다. 이 내면의 세계의 특징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큰 담력을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사람 제일 아름다울 때가 그럴 때예요. 네. 물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사실은 우리가 오래 이제 나이 먹고 살다 보면 외모는 잊혀지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거는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 이 사람 살리는 이 직분,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주님도 아름답게 보시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는 원로인 박영선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강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용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감독입니다.
교회라는 기관에서 조직과 다른 일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과 책임을 늘 인식해야 되고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감독이 되었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감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집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제일 나쁜 일 중 하나가 봉사하지 않고 도망다니며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집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의 감독이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원로가 남기는, 은퇴하신 강해 설교자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남기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모합니까?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 사모하고 있습니까?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감독과 집사의 자격들 중에 내가 가장 시급하게 훈련받아야 될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갖춰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